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정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내도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또 미리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 여기서 그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14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시게 하심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 복음, 참을 믿음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인데 그 18절 위에 보면 그 문맥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19절에도 나오는데 그 부활, 완전한 부활의 때를 고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도 탄식한다 막 이런 말 나와요. 속으로 탄식하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허무한 데 굴복하여 뜻이 아닌 굴복하는 이로 말미암이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들 상으로 보고 26, 27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28절에서 30절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웬만하면 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구절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는데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 그리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될 것 같고 우리 몸을 성량하는 기다린다. 23절에.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주고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 26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피조물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게 그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18절에서 그 상황 속에서 28절, 29절, 30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볼 때. 그죠? 그냥 무조건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선은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의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때까지 완전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슬픈 게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낙심해야 됩니까? 낙담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든지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견인이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때까지 가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근데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잘못해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영혼은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종교인들, 교회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100%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도록.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하나님이 인친 거기, 성령이 딱 내 거라고 인쳤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 못 갑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오다 안 나옵니까? 얼마나 잘 믿었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니까. 생명이 없었다니까.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인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 자녀인데 누가 다니엘이 나한테 와서 난 아빠가 자녀 아니에요. 아빠 자녀 아니에요. 하고 다니엘이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 나는 안 했어. 그죠? 맞죠? 다니엘이 나한테 와가서 어느 날 막 다니엘이 막 뭔가 이렇게 죄송한데 헷갈려 해가서 난 아빠 자녀가 아니야. 난 아빠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야 등본 봐 등본. 김병조, 전은혜, 김다니엘 등본 보라고 이거 증명서 있잖아. 여기 증명서. 난 그래도 아빠 자녀가 아니야. 그거 미친 거지. 그건 미친 거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한 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준 자녀는 엄마 뱃속에 태어난 다니엘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은혜 엄마의 아들인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맥날 외치고 다니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해도 하나님은 그냥 야 이거 증명서 봐. 생명책에 기록돼 있잖아. 내 자녀라고 써 있잖아. 김다니엘, 김병조, 전은혜, 방혜영 이게 써 있잖아. 뭐가 아니기는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선을 따라서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고. 부활의 때까지. 제일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는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건 종교인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니까. 종교인들하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받은 거듭난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할 수 없어요. 뭘로? 성령으로 뭐 했어요? 도장을 빡 찍어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잖아.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28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세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첫째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 지금 선을 이루는 거. 둘째는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이 다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선은 영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뭐 했다고요? 미리 아셨다고요. 예지. 이게 신학적으로는 예지죠. 하나님 모든 걸 아셔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 뭐예요? 예정.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의 맏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맏아들이 예수님이면 우린 뭐예요? 우린 뭐예요?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셋째가 될 수도 있고 몇째인지 몰라요. 1000번째 아들인지 1000번째 딸인지 만번째 딸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도 같이 상속받을 자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맏아들이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되게 중요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또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만 목적일까요? 구원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성화시켜 나가는데 성화시켜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맞아요. 둘째 예수, 셋째 예수, 넷째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려고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되신다고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예수 닮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상속자는 17절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 정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내도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또 미리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시게 하심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 복음, 참을 믿음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랬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 30절을 잘 봐야 되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구원의 서정인데요. 이것을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랬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반에 이제 살펴보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소명인데, 이 소명 전, 부르심 전에 예정이 있었어요. 예정. 여기 성경에 보면 예지,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소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중생을 시킵니다. 그 부른 자를. 그러니까 소명에도 그 신학적으로 보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뭘까요? 외적으로 부르는 건 전도죠, 전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귀로 듣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적 소명, 내 안에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의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심. 회심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 메타노이어인데,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과, 그 다음에 양자됨과, 그 다음에 성화, 견인, 끝까지 보호하는 거고, 끝까지 구원을 견인하시는 거고, 마지막 영화,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 번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예정이지만 소명,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 양자됨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부르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칭이 되고 양자됨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이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는 과정, 믿음을 지켜주시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우리 육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과정, 영화, 그리고 부활의 과정까지 해서 영화입니다. 영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28절부터 30절까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견인해서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한 번 거듭난 자는,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하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고,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노덴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 구원이 떨어져 나간다?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이단 중에 이단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떠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아들이 다니엘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다니엘인데 우리 전은혜 사모 뱃속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자가 나중에 커가서 나는 전은혜와 김병조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리고 나와 그 전은혜 우리 사모가 다니엘을 두고, 다니엘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들이 아니어집니까? 등본에 돼 있고 초본에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에서 다 기록돼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이라는 거 내가 알고 저가 내 자식인 거 아는데 그게 떨어져 나간다고요?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주, 그렇게 딱 연결시켜 놨잖아요. 자녀라는 걸로. 절대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영화는 미래잖아요. 나중이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결단력 있게 딱 선포하는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이것은 확신 가운데 성경의 가장 큰 확신으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화는 미래에 관련된 건데도 영화롭게 하셨느냐 과거형으로 30절을 다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확실히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어려움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